오세만 손을 대어도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귀족의 아들이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가 밤 낚시를 하다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침 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부의 아들이 달려와서 그 귀족의 아들을 물로부터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귀족의 아들이 농부의 아들보다 7살이나 유했지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귀족의 아들이 농부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 그 시골 소년이 편지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9남매 중에 8번째라 자신은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귀족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그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데려와서 메리어스 의과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그 귀족 소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 연구에 몰두하다가 1940년에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 소년은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귀족의 아들 역시 훌륭하게 잘 자라서 26살에 국회의원이 되더니 1차 세계대전 때는 장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수상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시골 소년 출신의 그 의사가 만든 페니실린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도록 이 귀족 소년은 윈스턴 처칠 수상이고 시골 소년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냈던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이 둘 다 살린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을 때에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기의 생명을 보여줬던 플레밍의 은혜를 알았고 플레밍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바람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적인 약을 발견해서 폐렴에 죽을 뻔했던 윈스턴 처칠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믿음의 형제자매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실은 매우 열악하고 좁았답니다. 창문의 유리창이 깨져서 그 깨진 창문으로 모든 먼지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왔답니다. 플레밍은 이런 연구실에서 의학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온 곰팡이 포자를 혈명으로 받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전혀 없이 깨끗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푸른 곰팡이에는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페니실린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플레밍의 연구실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연구실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다니. 만약 자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더 엄청난 발견들을 했을 텐데. 그러자 플레밍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악한 연구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니. 창문 틈으로 들어온
그 먼지가 바로 한신인의 재료가 되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광경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의지라네. 여러분, 블레임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임 하는 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뒤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실패하게 되면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이나 혹은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일이 더 쉽고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생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의 밥상을 이미 차려놓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과부였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또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과부요, 나이든 시어머니도 과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신앙 하나뿐이었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일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밭주인 보아스가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충분히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아내가 되어서 밭주인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숨 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복의 밥상에 이를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이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9절과 34절에서 마가는 병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병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특별한 말인가 싶겠지만은 이 단어는 여러분 마가만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직 마가만이 병이라는 말을 29절과 34절 쓰는데 이 병이라는 헬라 단어가 마스티트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무엇에 얻어맞은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프링으로,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병이라면은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disease 혹은 sickness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프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병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제3의 어떤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생긴 치명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생긴 병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그 여인을 쳐서 그 무서운 질병에 걸리겠다고 마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우연한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8월 묵상님이 마가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몇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묵상님 매일 읽으시는 분, 묵상님 매일 읽고 계시는 분, 모양도 놔두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 권에 5불이에요. 다음부터 돈 받을까요?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볼 거 아니에요. 묵상적으로 구경을 보셔야지. 여러분 천국 가서 뭔가 좀 할 말 있으려면 말씀이라도 좀 봐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일부러 해는 거예요. 그 10분인 자의 비유, 등뼈위의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0분인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돌밭에 길가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지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기를 심어주고 세상 것을 찾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10분인 자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 비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농부가 알지 못한 채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4가지 비유를 전한 후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이 비유 다음에 4절 하반부부터 오늘 읽었던 5장까지의 4가지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4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큰 강풍이 불어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가라사인 지방에 살았던 한 남자를 구원해준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사건은 해당장 야훼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 속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을 인해서 배불이 차게 되면서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천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왔지만 상태가 점점 약해져서 어찌볼 수 없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론 건보양은 다릅니다. 풍랑을 만났고 귀신 들렸고 아주 중병에 걸렸고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 상황이
수밖에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상황 모두 절대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밑바닥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천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답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의사들 만나봤지만 소용없고 더 심해진 그야말로 중병에 걸리고 말았고, 이미 소년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찌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마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의 여인처럼 사람들을 의지하고 혹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다가 덕은커녕 오히려 인생의 큰 아픔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덕을 좀 봐야지 하고 했는데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로 멋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정 백그라운드를 보고 덕을 보려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아니니까 다 깨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도록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나라 덕을 볼 수 있습니까? 나라 덕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그죠?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소셜 시크릿 연금이나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내놨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는지 제 생각에는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받은 생각은 마음이 알 편하죠. 우리가 여러분 나라 덕을 볼 수 있느냐?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라마다 우리 주님의 덕을 안 받은 사람 혹은 안 받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지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손해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수지 맞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이 침몰하게 될 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술과 마약과 향락이 찌들어서 사람 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소망이 끊어져서 죽은 인생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피해줄 수 없는 병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병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정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소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경제적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몸 상태 역시 더 중요해지는 바닥이 났습니다. 분명히 마음도 바닥 상태가 되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상반부입니다.
예수의 뭘 듣고? 소문.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혈류병을 여인의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와 누가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가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 전환점은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이 있지 않냐했고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에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 많은 자를 펴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고 안병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복인을 길을 열어줬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던 소문이 쫙 퍼졌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분명히 나도 그분에게 가서 만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바 복음이 가져다 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무언가가 그 여인의 인생을 망치도록 치명적인 질병을 줬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였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분인 자의 비유를 들면 이 여인은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여인의 믿음대로 깨끗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좋은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좋은 것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동시에 좋은 것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듣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컴퓨터를 쓰면 댓글을 봐보세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 교회를 좋게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야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라면 예수님의 좋은 말만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그런 걸 들어야지. 예수 믿다고 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와도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누빌에서 우리 누빌 말까지 하여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다운 교회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 교회의 좋은 소식만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쁨을 잡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비둘기 눈으로 살아야 될 텐데 뱀 눈으로 짝짝해서 쳐다보니까 은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보세요. 교육의 목사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의 목사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저 교육한 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한다면 좋은 말만 듣고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을 보고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드는 그걸 담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이 자리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못 받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담아요.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자가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좋게 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나쁘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군가가 예수님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만지기만 하면 나은데요.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나간대요. 속에 눈을 떴대요. 귓머리가 열렸대요. 안진배가 일어났대요. 좋은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고 그 여인은 다른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도 들었지만 그런 건 다 제쳐두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했던 거예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만지니까 믿음대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오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도는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맛을 신을 가진 성도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는 은혜를 못 받는다. 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있을 것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 중에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커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그 문제를 없애주시사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다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수천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끝났구나. 어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나는 끝났구나. 내 딸이 죽어버렸구나. 절망할 수 없는 문제랄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드러내놓으면 우리 주님이 능히 바다를 끓이시고 풍랑을 끓이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끄지도 귀신부터 건져내 주시고 소녀가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앞에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좋은 밭에 신령을 가진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겸손함과 단순함과 순수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머리에 치가 나도록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신앙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치가 나도록 생각하다 문제 해결된 줄 아세요? 천만에 나왔어요. 기만 나요. 골치만 아파요. 탈연을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와요. 단순해.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 나의 문제하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 단 3가지만 짐승만 말했습니다. 비둘기, 양, 소입니다. 수천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나씩 말했어요. 양과 비둘기와 소를 가져와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흠양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산다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양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평화로운 평강이 있는 것이다.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처럼 그저 목자 음성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소처럼 묵묵하게 주님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둘기처럼 양처럼 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갔어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죽인 거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끌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루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엘 성전의 제사장과 맞짱을 뜨게 됐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합 왕과 싸울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사 엘리야라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만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주셔내시고 평안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느니라 혹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주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성인다운 행동이고 용감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인생의 시험으로 인하여 염려가 태도할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혈류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치고 혼해서 낙심과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오기 전에 여인처럼 더 심한 병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문제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아,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팔자 속안이라니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니 하고 그저 주저앉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이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성도